구원의 역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대속의 십자가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단은 주님을 꺾으려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을 흔들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각 사람에게 다가가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흔들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는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지만 사탄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와 동역할 동역자를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사탄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 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이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혹시 나의 내면에 일하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모든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단은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누가 더 크냐라는 치사한 주제로 대판 싸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한 때였고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고 말씀하신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싸우는 이 제자의 모습은 참 안타깝죠. 정말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깨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던 제자들은 12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일어나겠죠.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공동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영적 흐름에 맞지 않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하게 반응하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기를 쓰고 내 것 챙기겠다고 악유다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이 돌출된 행동은 사단의 격동에 넘어가면 12제자도 이랬는데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수제자 시몬도 흔들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시몬을 이렇게 체질하는 거죠. 체질을 해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작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시몬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를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키질을 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사람을 찾고 있고 어쩌면 주님에게 가서 얘 내놓으십시오. 제가 얘를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분의 기도, 오늘도 쉬지 않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자기는 사단 시험 전혀 문제 안 된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각오, 베드로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결심과 각오를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오대로 사라지든가요? 결심한 대로 사라집니까? 안 돼요. 베드로는 이런 자기를 몰랐죠. 우리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얼마나 의지가 형편없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장소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저 모임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모임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지 말고, 내 결심을 믿지 말고, 우리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괜찮다고 자신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도 모르는 베드로의 미래를 누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정확히 알고 있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우리의 미래 누가 더 잘 알까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주님 말 들어야 됩니다. 내일 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주님 우리의 내일 일 아십니까? 아세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의 영혼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2제자가 모두 흔들렸어요. 누가 흔들립니까? 누가 넘어집니까? 12제자가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예외될 수 없겠죠? 우리는 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수련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서고 0908, 1020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흔들어 대려고 두루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었거나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심하게 격동되고 흔들리지 않았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근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백성의 결과가 어땠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바뀐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악 자손이 있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울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했던 너희의 자녀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 들어갈 수 없다고 버팅겼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원망한 사람보다 원망하게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셨어요. 원망한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나 원망하게 만든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파탄에 빠뜨린 죄, 성도를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에 빠뜨린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말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말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를 파탄에 빠뜨린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정탐꾼의 죄가 뭡니까?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한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나. 아니, 말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몇 마디 부정적인 말, 가서 자기들이 느낀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죽겠다. 솔직하게 했던 그 얘기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요. 입 가지고 말도 못하나? 내가 느낀 대로 말도 못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그 몇 마디 말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지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중들, 그 열정탐꾼의 몇 마디 말은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 열정탐꾼의 몇 마디 말은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이에요. 몇 마디 말. 근데 그 몇 마디 말이 공동체를 좌절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내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다고 모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근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신경정신 분석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에 따르면 보통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말을 하고 여자는 2만 단어를 말한다. 물론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자료마다 차이는 있는데 분명한 거는 여자가 말이 많다는 거는 공통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죠. 여러분은 하루에 7,000 단어나 2만 단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욕하고 그냥 뭐 비판하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늘 입만 열면 가시 돋친 말을 하시나요? 늘 입만 열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말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 조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건데요. 이 말은요, 한마디 말이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열정탐꾼 보세요. 40일 갔다 와서 10명이 말했는데 공동체가 완전히 다 좌절해 버립니다. 완전히 불쑥 주저앉았어요. 말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인간밖에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영계에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 말하죠. 어떤 피조물도 말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야고보서 3장 5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쥐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6절에 보면 혀를 뭘로 비교합니까? 불이다, 불. 작은 불이 숲을 태우고 작은 불이 건물을 태우고 작은 불이 도시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가 불태웁니까? 혀가 불태웁니다.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 내가 하는 원망의 말, 내가 하는 불신의 말, 내가 하는 비판의 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믿음의 말, 내가 하는 감사의 말, 내가 하는 격려의 말, 내가 하는 칭찬의 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굴 제일 먼저 살립니까? 나를 제일 먼저 살립니다. 우린 그걸 잊고 살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열 정탐꾼의 악한 그 원망의 말에 진노를 하셨겠어요?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되는데요.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지옥의 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말은 지옥불을 끌어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은 안 되는 영역에 매이게 됐어요.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지요.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냐? 재앙으로 죽었어요. 2명은 살았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12 정탐꾼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은 살렸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그냥 정겹게 그런 욕을 하대요. 썩어 문드러질 놈. 그대로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록해 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7절에서 23절까지 중요한 부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모세가 지난날 있었던 모든 일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 9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했는데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대표적인 사건 5가지를 말해요. 5개.
아주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경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가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은 경노케 했습니다. 악한 말로.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는데요. 어떻게 시험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에서 탐욕을 부림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두 번째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경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진영을 불사를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1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경노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경노했어요. 다베라는 어떤 곳이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베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은 것을 늘 보며 삽니다. 왜 이걸 안 해줘? 왜 이거 안 해줘? 늘 안 해준 걸 얘기하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늘 감사하죠. 해 주셨으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늘 감사해. 하나님 생각하면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떡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안 해줘?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야?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까요? 해 주신 것을 보고 살까요? 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살까요? 늘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해대고 싶고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이분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근데요, 이거는 습관적일 수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나도 불평합니다. 거꾸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삶에서 어떤 일이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조차 못하며 살 수가 있겠구나. 이건요, 은혜 입은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 친구는 진짜 감사할 줄을 몰라. 그리고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끝없이 해줘도 기억도 못해. 더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긴 감사한데 내가 뭐 감사하지? 적어봤어요. 금방 적은 16가지를 적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절기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렇게 했다면 이번 한 주 기도실에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뭐가 감사한가? 나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대들 정도로는 검색검색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받고도 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도 기억해야 돼. 전철을 안 밟아야 되니까. 잘한 것도 늘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기억해요. 우린 다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뭘 감사하냐? 대답 못해요. 그냥 뭐 또 생각해보니까 별로 뭐 하나님께 뭐 감사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40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도저히 사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 200만 되는 사람이요. 그 대구시 인구의 전부가 다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너희가 여기에 왔다. 너희가 여기에 서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해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겁니까? 직장에 승진한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얼마 안 가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죽은 다음에는 뭐 사업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갔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사후대책이 다 세워졌어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을 기억하면 설령 오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걸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뭘 기억하라고요? 너를 인도하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적과 기사와 보호와 특별한 배려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다 기억해내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다 적어놓으세요. 자주자주 보세요. 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기억해야 돼요. 왜 불평합니까?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는 지금도 해 주시지 않은 것만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벨에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입으로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악한 원망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못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뱉은 악한 원망의 말을 들으셨어요. 마음을 들은 게 아니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마음에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은 다 들어요. 뱉은 말은 영적인 거죠? 여러분, 말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갈등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런 갈등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내뱉으면 마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원망하는 말을 내뱉으면 내 마음이 원망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내뱉으면 내 마음이 감사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말을 뱉을 때 그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들어요?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에 자크를 딱 닫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잘 열리면 자물쇠를 딱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요. 자, 39절 40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모세가 전해준 말을 백성이 듣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 얘기를 전해줬어요.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살폈던 것처럼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거다.
너희 자녀도 너희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크게 슬퍼했어요. 크게 슬퍼했어요. 회개일까요? 울면 다 회개하는 겁니까? 크게 슬퍼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삶으로 털어놔야 되는데 뭐가 회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데 크게 울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날 산악 지방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 말만 들으면 진짜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크게 울었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자. 아, 완전히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못 간다고. 그렇게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순종은 뒤늦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천하만사에 때가 있어요.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첫 단추를 뭘로 끼웁니까? 불순종으로 끼웠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그럼 두 번째 단추 어떻게 되죠?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가 불순종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굉장히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해진지 아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단추를 순종으로 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쉬워요. 여러분, 에서도 첫 단추를 불순종을 끼웠잖아. 그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도 순종의 때를 놓쳤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내게 주신 그 성령님의 도전은 내 평생에 다시 없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트리라는 도전은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순종의 기회가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방주가 열려있을 때 들어가려고 해야죠. 문 닫은 다음에 비 온다고 그때 막 뛰어가면 소용없어요. 닫힌 방주문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소돔성도 심판이 있기 전에 나가야지요. 불이 떨어지는데 못 나갑니다. 순종에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1세대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들이 뒤늦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가자. 언뜻 보면 굉장히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했으면요, 크게 울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그게 회개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면 안 된다고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 가나안 갑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가나안 가겠다는 거죠. 뭐가 기준이에요?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계산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파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 기준에 맞춰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만 서야 되는데요. 말씀의 기준 제껴놓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런 사람 열심히 내면 겁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런 사람 가끔씩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않아 할 때는 또 하겠다고 막 나서고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낼수록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기준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41절 4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경고도 무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강령을 하는 거죠. 모세가 만류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모세가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첫째 41절을 보니까 형통하지 못해요. 둘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셋째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신앙도 꼭 이렇게 돼요. 우리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돼요. 왜? 기준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열심을 아무리 내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내는 열심이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내 마음대로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기준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말씀이 기준이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은 어떻게 돼요? 1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냐면요, 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길 밖으로.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벗어나면 길 옆에 뭐가 있죠? 웅덩이도 있죠. 논도 있죠. 밭도 있죠. 진창도 있죠. 뭐 강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빨리도 못 가고 제대로도 못 가고 어떨 때는 멈춰서 해야 됩니다. 강이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길로 가는 게 제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44절 4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모세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가지 마라. 첫째, 가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셋째, 망한다. 경고했잖아요.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열심을 못 말리는 게 아니라 고집을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가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을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가다가 망해도 나는 그 길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입니까? 자기 감정이 자기 인생을 구하는 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 믿을 거 못 돼요. 때로 우리는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도 가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자가 기도하면서 그 절대로 하지 마라 할 때 그래도 가는 사람은요, 그 결과는 빤합니다.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겠다는 게요, 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 가는 걸로 강행을 했는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코 어디까지 갑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산꼭대기까지 갔는데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안 떠나요. 이게 보여주는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준 거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안 가도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함께 안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냥 한다. 즉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즉시 멈춰야 돼요. 그 길은 어떻다고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망합니다. 자,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까지 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겨났어요. 이게요, 출애굽 1세대가 최초로 겪은 실패입니다. 자,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 힘든 여정을 어려움 없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금방 패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금방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거의 2년간 왔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광야를 지났어요. 오다가 아말렉 전쟁 이겼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훌륭한 줄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인도였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인생의 미래가 있겠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보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시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과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고 우리의 미래에도 필요해요. 그분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순종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 뭐냐? 열심히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감정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기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기준이 안 돼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예.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잘 돌아봅시다. 혹시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